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말씀씩 저하고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짖는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존속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얻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문서가 들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의 영광이 세상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23번째 말씀입니다. 처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삶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이 로마서의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도래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가 임하는 그 징조의 모습으로서 두 가지의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만민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시기는 바로 마지막 때, 그 시기는 바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선명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심지어는 언어를 만들어주면서까지도 성경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해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무르익은 그러한 징조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은 이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25절에 미스터리라는 단어로 신비적인 일이다, 신비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지만은, 과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까? 과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벌어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지만은 이 말씀대로 되어질지, 많은 심지어는 선교학자들도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선교적인 타겟을 멀리 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터놓았다라고 지금 25절 말씀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방인들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고 메시아를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를 대다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오늘 미스터리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렛대로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지렛대 밑에 뭘 받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지렛대를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를 통해서 더 무거운 것을 끌어올리려면 그 받침 지렛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방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의 구원과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시하고 외면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의, 이방인들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 로마서 11장 이 구원의 도래를 말씀하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방인도 사랑했다면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뭡니까? 참 감람나무와 또 뭐였죠? 돌감람나무. 여러분, 참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지만은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존재했지만은 접붙임받은 이방인들이,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전히 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그 마음들이, 구원의 섭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 과정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큰 바위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은 약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에 한 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뉴욕에만, 특별히 뉴욕 그 주변에만 약 200만 명이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과 또 유럽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런던에도 어디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저쪽 골든스그린 그 주변에 북런던 쪽에 많이 거주해 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본토에는 약 인구가 800만, 900만에 이르지만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670만 명의 지금 인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많은 구소련과 또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아 같은 다시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알리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려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닉 주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이 수가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이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말하자면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사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고 또 복음을 죽이고 복음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구원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들은 많은 대다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게 됐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어디로 향합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구약성경의 대다수의 많은 배경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혀 구약성경과 관계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마지막 그 선교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이방인의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31절 32절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아들을 하고 딸을 둘을 낳았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딸은 잘 집에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잘 자라는데 아들이 사춘기를 끊으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엄마 아빠의 이제 더 이상 돌봄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 세상,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가 꾸리겠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그래, 잘됐다 이놈아 하면서 엄마 아빠가 마음의 문을 싹 닫고 이러면 어떻게 잘 살아보자. 그래, 잘 살아봐 하면서 자식과의 연을 딱 끊고 이게 마음을 접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접혀집니까? 접혀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집 안에 있는 딸보다도 집 나가버린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립고 이놈이 어떻게 밥은 제대로 먹고 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나라와 열방과 수많은 민족들이 복음 앞에 회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정작 참 감람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그 복음이 단단한 바위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싶었는데 그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은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닫아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정작 구약성경과는 전혀 상관없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없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동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고민을 우리에게 털어내면서 그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 구원의 이 드라마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 고백이 33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효자가 될 때 어떻게 효자가 되어갑니까? 철부지했을 때는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 같고 부모님의 말씀이 그냥 나를 더 잘못되게 하는 것 같은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보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내 부모님께서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아낌없이
돌봐주셨구나.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말 참된 효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하지만은 하루하루 믿음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하다못해 열방을 품고 기도하자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힘에, 내 신바람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는 바로 이방인의 많은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삼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지뢰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험난한 그런 시간 동안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학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사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도 1290년도에 모든 유대인, 특별히 고리 대공업자, 요즘 말로 하면 파이낸스, 금융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추방시켰어요. 14세기에 쓰여진 캔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의 피를 빨아먹는 족속들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96년 십자군 전쟁 때에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3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1215년 로마 교황 인노센트 3세는 모든 유대인들은 가슴에 별을 달고 다니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아돌프 히틀러가 이 부분을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슴에 그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면서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식별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348년 유럽의 거의 3분의 1의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또 넘기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라고 유언비를 날조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132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종교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의 결과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로마 캐토릭으로 개종을 하라. 둘째, 그것이 싫으면 종교적인 그런 개종을 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해라. 그것도 싫으면 모든 재산을 두고 이 나라를 떠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떠나라는 그런 종교 재판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492년 3월 31일까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최종 통첩이 내려져서 결국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모든 살고 있던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2차 대전 때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런 잔혹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에 들어가도 이렇게 오픈하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또 이게 그냥 금융업에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자놀이 잘하고 여러 가지 일을 붙이면서 그들이 당한 학대, 그들이 당한 수많은 학살과 그들의 고통들이 합당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이 고통과 아픔들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향하시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기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대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우리가 이루어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루어하고 함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돕는 그런 역할이 이방인은 먼저 우리가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듣게 된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해야 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멸망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인도에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와,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구원이,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제일 먼저 흘러왔던 그 원가지인 이 척박한 이스라엘로 다시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나와 내 삶의 자리와 유대인들과는 전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